1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유다 두 번째 왕인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유다의 병력은 40만 명 정도였고 북이스라엘의 병력은 그 두 배인 80만 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의 아비야의 긴 연설이 있었는데 그 요지는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쟁의 결과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병력이 두 배나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일부 병력을 유다 군대 뒤로 보내서 유다 군대 뒤에 매복하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고개를 뒤로 돌려보니까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뒤에도 이스라엘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유다 군사가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사자는 50만 명에 이르렀고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이스라엘의 성들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승입니다. 아비야의 이런 행적과 유다의 역사가 이도라는 사람의 책에도 기록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세상에도 수많은 역사책과 전쟁 기록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의 전쟁 기록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15절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 16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18절에서도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여로보암이 죽었다고 말할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칼을 들고 전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들입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치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어떤 일이든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면서 겪은 사건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이 집사님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내와 자식을 잃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7, 8년을 재기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빚도 많이 지셨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시절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지금은 다시 재기해서 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 교회에서는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저는 참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고 이때까지 재기하게 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당신 대단합니다.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사님이 사실 힘든 일을 다 겪으셨고 그 집사님이 다른 사장님을 찾아가서 돈도 빌려보셨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그 힘든 인생을 살고 재기를 하셨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든 오늘 하루를 지나고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선물들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알고 버티고 견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품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성도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일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